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이렇게 불리신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또 그것에 관한 답변도 해주고 있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언제적 제사장이었나? 아브라함 때 제사장.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생뚱맞은 이름입니다. 멜기세덱. 누구였더라? 그런데 다시금 그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조상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 그리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제사장. 비록 굉장히 짧게 소개되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멜기세덱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야 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생각을 했다면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분이다. 이렇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비교를 해주는 말씀까지 해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 두 직분의 차원이 다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다시 질문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 여러 번 확인했었던 시편 110편 4절 말씀,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시편 110편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사실 그 내용이 다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편 110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도 많이 읽으셨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시편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쓴 거죠. 내 주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입니다. 당시로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걸 알고서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지난번에도 읽어봤었는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이제는 익숙한 말씀이시죠. 메시아,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에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딱 갖다 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이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충분했다면 굳이 왜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울 것을 맹세하셨겠느냐? 이유는 뭐라고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 답을 꼭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빠져갈 수가 없다. 네가 직접 생각해 봐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셔야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온전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온전하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생각하건대 가로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그 체계 하에서 그것과 관련된 율법을 받았다. 이제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 생각하면서 지켜왔던 것, 그것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이미 알고 있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말씀. 그런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시라는 것 인정해요. 시편 110편 말씀을 다시 들이댔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이시라는구나. 이것도 인정해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듣는 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뭐야? 여태까지 우리는 당연히 그게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내 평생 했을 뿐만 아니라 1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내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전체가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체계하에 주신 그 율법, 그것을 열심히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들이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로? 아니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누군가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림자만 알고 아주 흐릿하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 모두가 오직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수신자들은 그것을 충격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자연스럽게 율법에 관하여 언급을 합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은 1.1획도 함부로 바뀌어지면 안 되는 말씀인데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 이유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체계 하에서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 제사 직분 대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어요. 옛날에는 우리를 구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옛날 체계하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 어떻게 되어야 된다? 바뀌어져야 한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 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21세기 유대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물론 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했겠죠.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한 생각은 절대적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지금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 대하여 누군가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럼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그런 반감이 당연히 들잖아요. 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 그것들을 초월해서 시편 110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새롭게 세우심을 받은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분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십니다.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 시편 110편에서 약속해 주신 그 제사장에 관하여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하고서는 14절 바로 이어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믿는 분들은 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를 세우는 지파인데? 왕을 세우는 지파인데.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오셨구나. 다 알고 있어요. 14절 계속 읽을게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죠?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 관련이 없죠.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10편 말씀을 통하여 맹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레위 계통과는 상관없는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으셨구나. 이것이 분명하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는 폐지되었다. 이것도 분명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체계 하에 주어진 율법, 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것도 폐지되었다. 이것도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별다른 한 제사장의 특별함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체에 속한 한 계명의 법, 레위지파, 레위계통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율법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이다. 육신에 속한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에 따라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닌 거죠.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 당하셨고 뿐만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극한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 그러면서 다시 110편 말씀으로 이것을 최종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 말씀대로, 그 맹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서는 남은 2절 말씀에서 율법에 관하여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 육신에 속한 계명. 아까는 한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한 계명 말고 다른 계명도 또 있었나 봐요. 여러 계명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계명들이. 그 전에 있던 계명,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은 없는 계명, 이런 뜻이겠죠. 이미 폐지됐어요. 그 폐지된 계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다, 무익하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없다. 아까 처음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은 어떤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효력 없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폐했다. 19절에서 부가 설명을 더해줍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다시 언급하고 있죠.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체계하에 주어진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육신에 속한 계명으로는 불가능하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다는 겁니다. 원래. 그것을 다시 못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폐해지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폐해졌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무관심하게 그냥 살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저 한 구석에 처박아둬도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제거되어야 하듯이 폐한다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폐하라고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폐하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을 알아라 하는 거예요. 알아라. 너희들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거 끝났어. 이미 하나님이 없앴어. 아직도 미련 갖지 마.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거죠.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이 폐하여지고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연약하지 않죠. 효능이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무익하지 않죠. 유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양을 짊어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율법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 아니고요.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번 말씀과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그러시죠? 이거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거나 이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역시 똑같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건 없나? 우리도 이미 폐지된 육체에 속한 계명이 있는데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계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계명, 지켜야 할 계명. 어떤 계명을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생각으로 지키십니까? 혹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명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계명은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계명은 폐지되었다.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십계명은 왜 얘기해요? 십계명은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 요 부분이 어려워요. 요 부분이 어려워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박민영 집사님께서도 습관에 대하여 우리를 알려주실 때 계명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 주셨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영원토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폐지되었다. 계명이 폐지되었다. 근데 이 계명은 해당이 안 돼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 계명에 따라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또다시 슬그머니 폐지된 계명들을 가지고 끄집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종교개혁이 그거예요. 바로 폐지된 계명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폐지된 계명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인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 계명, 폐지된 계명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폐지했어요. 다. 싸그리.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와 너무나도 과격하다 할 정도로 싹 다 없앴어요. 싹 다. 그것을 그냥 붙잡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는 그게 어떤 현상이겠어요? 이 형상 만들어 놓고서 그거 붙잡고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그 형상이 그냥 막 부서뜨릴 때 어떤 심정이 들었겠어요? 큰일 난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21세기에 개신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똑같이 다시금 그 폐지된 계명들을 끄집어 모아가지고 그 계명들을 열심히 내가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없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잖아요. 주일에 교회에 안 나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나나요? 이유가 생겼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겠죠. 주로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물론 교회 안 나와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예수님 잘 믿기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결국은 사람 때문에 또 뭐 큰 게 있죠. 큰 게. 목사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깥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와 진짜 좋아 보인다. 저 교회 너무너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좋아요? 그 교회가 왜 좋아 보여요? 목사 때문이라고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교회가 어떻게 목사 때문에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좋아야지. 예수님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 왜 그런 잘못했어? 물론 잘못을 해가지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하면은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목사에게는 그만큼한 또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이. 그래서 목사의 그 잘못 때문에 목사를 면직을 시킨다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교회는 멀쩡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교회인데. 예수님 때문에 모여있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왜 교회가 흔들흔들합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를 의지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건 폐지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뭐 없어졌죠. 대신 그 자리에 누가 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저는 요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망해야 되는 게 정사이거든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안 망하네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다시 회복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예상이지만, 예측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잘못된 지도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가 잘못을 해서 이제 면직을 시켜야 될 지경이 되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 목사님 없으면 안 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을 그 지도자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새롭게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겠죠. 무지하게 많겠죠.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요? 마찬가지예요.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 소개 중에 교인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시해 놨습니다. 이것도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게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지적할 수 있고요. 목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 누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만큼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뛰어난 은사들을 다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김기중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각자의 악보가 있다. 각자의 노래가 있다. 근데 틀림없이 똑같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습관 갖기 운동 주보에도 실어놨는데 주일 예배 이야기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린 또 그렇게 슬그머니 갈 수 있다니까요. 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계명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육체에 속한 계명들을 잘 만들어주는 목사를 좋아해요. 그것들을 잘 지켜내는 자신을 뿌듯해해요.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슬그머니.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거 시작 안 합니다.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육체에 속한 정말 아무 효력이 없는 계명을 하나 또 끄집어 와가지고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목적이 뭐예요? 여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 전할 때 잘 구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분들에게 먼저 여기에 나와야 돼.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중요하죠. 여기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건데 여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 이유되는 게 내가 담배를 끊지를 못해서 술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서 그 나중에 그거 끊으면 나간대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술과 담배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니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걸 끊고 예수님 믿고 섬길 수 있게끔 하려고 해놓은 건데 어느덧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육체에 속한 계명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거 담배 피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죠? 술 마시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집사가 담배를 펴? 그게 뭔 상관이냐고요. 예수님이 그분의 대제사장이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전에 그 계명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권사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말고. 병원에 환자가 왔는데 권사님이 많이 하잖아요. 뭐 얘기해요? 그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그분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계명들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요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완전히. 너무나 물들어 있어요. 이 계명에 매여 있는 사고방식. 그것이 폐해졌다. 아무 소용없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방해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생각하시고 또 깨닫게 되고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아주 자동적으로 계명을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 속한 계명을 자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다시 먼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내가 그분께 나아가고 있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